오늘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책 중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어요. 인간의 생존 양식을 이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구분한 건데, 이제 소유 양식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은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 향락주의로 존재감을 찾는다는 것이고, 또 존재 양식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은 자아를 관찰하고 탐구하고 또 자유로운 사고와 비판적인 이성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다. 이렇게 나눈 겁니다. 당연히 소유 양식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더 얻기 위해서 탐욕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뺏고 정복하고 또 힘으로 찍어 누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존재 양식, 비판적 사고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은 베풀고 사랑하고 공유하는 삶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새벽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런 어려운 말로 이렇게 책을 썼다 뿐이지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성경에 다 있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천하를 다 얻었다, 소유로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잃었다, 자기 존재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는 그가 가진 소유를 결국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연보하는 거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너희들이 연보 모으는 것을 중단한 거 내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절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자발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1년쯤 지나니까 연보 모으는 일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중단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던 일을 마저해서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이 일을 완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연보 모으는 일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그냥 막 모아가지고, 야, 내 체면이 있지,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는데 그래도 교회가 몇 개인데 한 10억은 돼야지, 얼마까지 모았는지 보고를 들어보니 너무 적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물질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진실성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도 이미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겉으로 표현이 되고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생각으로 하고 정신으로 하고 말로 하고 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배고픈 자가 있는데 야,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아무런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밥값을 쥐어주든지 안 되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든지 그래야 그게 사랑인 거지, 말로 배고프면 밥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연보 문제를 돈 문제로 본 게 아니고 사랑의 진실성 문제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랑은 분명히 그 사랑에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다 그랬고,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랑은 죄를 극복해서 죽음까지도 넘어가는 사랑인데, 이 죄 문제의 근원에는 또 뭐가 있느냐?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자기 중심성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맞고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수도승, 능력 있는 수도승과 이제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길을 걷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도승은 이제 자기의 길을 가야 되고,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사람은 또 자기들끼리 자기들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수도승이 헤어지는 기념으로 두 사람에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의 2배를 두 번째 말한 사람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먼저 말하면 저놈이 2배를 갖게 되겠군. 그럼 절대 나는 먼저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을 꼭 다문 채 서로 상대방이 먼저 소원을 말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수도사가 나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이제 가야 될 시간이니까 빨리 아무라도 먼저 소원을 말해라 했더니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소원 빨리 말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싸움을 더 잘해요, 욕심 많은 사람이. 그래서 멱살을 잡힌 질투심 많은 사람이 숨을 씩씩거리면서 절대 이길 수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소원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제 소원은 제 한쪽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욕심 많은 사람은 양쪽 눈이 다 멀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소원은 이루지도 못하고 한 사람은 한쪽 눈을 멀고 한 사람은 양쪽 눈을 다 멀게 됐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그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왜 나쁜가?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그럼 내가 신도 아닌데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가? 이 자기중심성에 함몰되면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내가 손을 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유익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의 유익에까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바울은 너희들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죠.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중간에 흐지부지 된 거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라 하는 거죠. 그 처음에는 뭐든지 다 희망차죠. 처음에는 뭐든지 다 두근두근하죠. 처음엔 다 사랑스럽고 좋아 보였는데 처음 마음 잃어버리면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난 저 사람이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막 가슴 뛰고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근데 그 첫사랑이 변질되잖아요. 그 처음에 가슴 뛰었던 그 일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되는 거죠. 그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해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첫사랑을 버린 거고 변질된 거죠. 부부간에요, 문제가 왜 생기냐면 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문제 때문에 싸움이 돼요. 오히려 큰 문제는 부부간에 굉장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굉장히 크게 아프다든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왔다든가 그러면 물심양면으로 막 돕고 서로 힘을 합치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한 가족 돼서 가족 간의 이 일을 한번 잘 넘어가 보자.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큰 문제는. 근데 작은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싸웁니다. 대개 왜 싸우냐면 TV 채널을 뭐를 볼 것인가 이런 걸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엔 TV가 없어서 그걸 모르겠는데 TV가 있었을 때도 TV 채널 때문에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볼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리모컨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남편은 스포츠를 보고 싶은데 아내는 8시 반이에요. 그 저녁에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김치로 싸대기 때리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걸 꼭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채널 다툼을 하게 되고 채널 경쟁하다가 이제 싸우는 거죠.
그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도대체 저런 저급한 드라마를 보는 당신의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뇌를 이렇게 좀 열어보고 싶다. 그 정도밖에 안 되네. 뭐 어쩌고 이렇게 싸우는 거.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는 당신은 뭐 저 공놀이 하는 게 그렇게 재밌냐. 무식하게 말이야. 그 축구 뭐 이런 거면 맨날 보고. 축구가 뭐냐. 그 뭐 우르르 몰려가서 그물에다가 그 공 넣는 거 아니냐. 그게 뭐 거기에 무슨 철학이 있냐. 당신 수준은 뭐 높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안 싸우시나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뭐 다른 문제가 있죠. 잠들기 전에 전등 스위치를 누가 끌 것인가. 뭐 이런 걸로도 싸우기도 하고. 치약을 몸통부터 왜 짜냐. 끝에부터 짜야지. 이런 것도 싸우고. 왜 소변을 변기에 자꾸 튀게 만드냐. 양말을 도대체 왜 뒤집어서 벗는 거냐. 당신은 어머니한테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거 제대로 펴서 그 세탁기에 넣어놔야지. 이렇게 싸우다가 이혼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근데 작은 문제 때문에 결국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성장이 없어요. 그 감격도 없습니다.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감격,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아주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울음으로도 이건 다 채울 수 없고 내가 어떤 걸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모든 게 다 아름답죠. 예배 엉엉 울고 있죠 맨날. 저도 한 6개월 울었습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예배 시간마다 우는 거예요.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울고 막.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첫사랑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것도 막 감지덕지였거든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진짜 큰 은혜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저 인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러고 작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다 그러고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상처 받는 사람만 있지 상처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상처만 받고 뭐 그런 거죠.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누가 은혜 받으면은 이거 좋을 때다 그러고 나도 다 해봤다 그러고 왜 지금은 못합니까? 다 해봤는데 그럼 지금도 할 수 있어야죠. 지금도 감격스러워야죠. 왜 못하나요? 여러분 그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나도 다 해봤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준엄한 말씀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3단계죠. 자, 첫 번째,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로 돌아가면 주님 거기 계십니다. 그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첫사랑의 회복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내가 떨어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하여 거기서 떨어진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회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 있습니까? 회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와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뭐냐?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동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첫사랑을 놓친 장소를 기억해내라. 그리고 그 장소가 생각이 났다면 먼저 회개해라.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돌이켜서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 15절 보시면 너희들이 연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 연보가 무슨 문제냐?
서로를 균등하게 하는 문제라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난한 자가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난과 부유함이 균등은 아니죠. 근데 주님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균등하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데 어떻게 그 균등을 이루시는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줌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려 하는 거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맥락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줄 수 있고 내가 있어서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균등해진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주고 또 내가 언제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도 없을 때가 또 생깁니다. 그럴 때는 또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또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균등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균등의 원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통해서 균등하게 조절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비굴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나로 만들어내셔서 우리를 균등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12절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지금 줄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별로 없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나중에 더 벌어서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연보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연보 모으는 일이.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고 할 마음이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드릴 수 있는 거 적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거 들으면 하나님은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거 그걸 받으시는 거지 없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없는 거 내놓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 있는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그냥 조그만 거 콩 한 쪽이라도 드려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 받지 않는다는 건 너희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 너희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어디 기록된 거냐? 출애굽기에 기록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거두는데 만나는 딱 하루치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전부 다 균등하게 하루치 먹을 수 있게 풍족하게 내렸다. 그런데 풍족하게 내린다고 해서 많이 걷어서 쟁이면 다음날 아침에 보면 만나가 썩었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쟁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꾸 쟁이고 챙기고 곳간에 쌓아놓고 내가 풍족하게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균등하게 다 나누신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음식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땅에 지구에 주신 양식은요 굉장히 풍족합니다. 그런데 부는 지금 한 곳에 다 몰려가 있죠. 집중돼 있죠. 대개 어느 쪽에 다 부가 집중돼 있냐면 북미 쪽에 다 집중돼 있어요. 북미하고 남미의 부를 비교해 보면 99% 이상이 북미에 몰려 있습니다. 남미에는 부유함이 없어요. 같은 미국 대륙인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쟁이고 또 쟁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많이 거뒀어도 배부를 만큼 먹었으면 나머지는 다 썩습니다. 적게 거뒀어도 모자람 없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늘 양식의 균등함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균등함이 우리들을 다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균등의 원리가 굉장히 종말론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을 떠나실 때 가방 딱 열으셔가지고 바리바리 뭘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야 되죠. 그리고 이게 종말론적이라는 거죠. 많이 거둔 자도 결국 남는 거 없다.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른 거 없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모자르지 않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는 괜찮은 거예요. 뭐만 남느냐? 사랑만 남아요. 사랑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고 받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사랑입니다.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자는 주지도 못하고 또 주지도 못하는 자는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기만 할 거예요. 절대 안 받아요. 베푸는 삶을 살 거예요. 그 뭔가 결핍된 사랑이에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을 때 사랑이 표현되는 거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고 또 그렇게 주고받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족하게 나타나게 되고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으로는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안 하고 있으면 더 사랑은 결핍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더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해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든 안 되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또 장성한 분량에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않나?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가지고 뭐가 금방 눈앞에서 일어나면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근데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을 믿고 계속 순종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도 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줄 수 있을 때 주시고 받아야 될 땐 받으심으로 서로 주고받음으로 사랑이 되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